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다 찾으셨습니까? 아멘. 또 합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잠시 기도드립니다. 거룩하고 거룩하신 아버지, 귀하고 귀한 시간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이 미련한 자를 세우셨사오니 너무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 속에서 세상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진리만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미련한 자의 입술을 주관하셨고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 복음만 증거할 수 있도록 전능하신 아버지와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즐거운 명절 잘 보냈습니까? 아멘. 그럼 됐습니다. 개척교회를 누구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개척교회 사역자들은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되는가 하면서 많은 고민들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좋은 프로그램 갖다가 적응도 시켜보고 또 어디가 부흥됐다면 거기 가서 세미나도 듣고 그걸로 적응을 시켜보고 그것도 많은 전도들을 전도도 해봅니다. 그러나 사역자가 해야 될 것은요,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구원은 무엇인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목회는 왜 해야 되는가? 먼저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 사역자들이 해야 될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많으면 뭐합니까? 인간의 말을 전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성도가 있을지라도 비진리를 말하고 세상 윤리를 말해버린다 그러면 세상 돌아가는 매스컴에서 나오는 그런 얘기만 한다 그러면 성도들의 영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살리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영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고요. 살리는 것은 생명의 말씀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사역자는 왜 교회를 하는가? 교회란 무엇인가? 구원이 무엇인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이 사역자는 왜 목회를 해서 많은 성도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는 것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사역자가 해야 될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 와서는요, 무엇은 왜 믿어야 하는 교리적 문제라는 얘기예요. 교리적 문제. 1장서부터 11절 말씀까지. 그리고 12장서부터는요, 구원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다루는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리편에서 무엇을 믿으면 왜 사는가 하는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것은 당연히 자연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십자가의 언약을 믿음으로 통과버리면 내 삶은 누가 이끌어준다? 하나님이 이끌어준다. 하나님이 이끌어준다.
내가 십자가에 통과하지 못하고 십자가의 언약을 내가 믿지 못하고 십자가의 언약까지 가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무엇이 살아있다? 나의 자아가 살아있다.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이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생각이 살 수밖에 없고 내 자아가 살아날 수밖에 없고 내 지식이 살아날 수밖에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재물이 살아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단점이라는 사실. 다시 말씀드리면 인생의 첫째 문제는 구원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문제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 결국은 뭐예요?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문제도 저절로 해결된다니까요. 누가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해준다니까. 그런데 나의 삶이 해결되는데 그거를 우리는 내 삶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도 모르고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이런 윤리적인 세상적인 사상 가지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이 아닌 무슨 생활? 종교생활. 종교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교리는 이 나무, 동백나무에 뭐가 됐대요? 줄기 같고요. 내 삶은 거기에 대한 삶은요,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이라고. 다시 말씀드리면 교리 문제는 집터라면 윤리적인 것은 집터 위에 세워진 뭐예요? 집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12장부터 16장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구원받은 사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요 구별이 없어요. 구별이 없다.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니까요.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 못 받고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만이. 자, 1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1절 합독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구약 시대에는요 번제가 있었고요 또 수은제가 있었습니다. 번제는요 뭐예요? 제사함을 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예요. 제사함. 내가 죄를 지었으면 양이라든지 소를 갖다가 소를 얹어서 잡아서 그 피를 단에 뿌리면 내 죄가 사해지는 제사함에 대한 것이 번제고요. 수은제는요 번제를 드리려 제사함을 받은 다음에 드리는 감사의 제사가 바로 수은제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번제는 누가 드렸습니까? 번제는 예수님이 다 드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드림으로써 죄사함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예수님과 함께 내 믿음으로 그 자리에 서고 내가 또 믿음으로 십자가에 올라가고 못 박아 죽으면 나는 내 심령 안에 누가 살아계신다? 예수님이 살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믿지는 못하잖아요. 우리는 제대로 믿지 못하니까 내 뜻대로 하는 거라고. 들이셨으므로 남은 것은 뭐예요? 이제 남은 것은 수은제예요. 감사 집비가 없다고요. 감사하는 것밖에 없다고요.
감사함으로 나는 따라가는 거라고요. 감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발걸음을 따라가는 거라니까요.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산제사예요. 이것이 말하는 바울의 산제사라고요. 여태까지 11절까지는 교리 얘기를 했습니다. 왜? 교리가 바로 서야 돼요. 이 나무에 꽃이 피고 잎이 피려면 나무에 뭐가 있어야 돼요? 줄기가 있어야 돼요. 줄기가.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뭐예요? 교리예요. 교리. 그 교리를 제대로 모르면요. 흔들려요. 흔들린다고요. 뽑혀버리고. 그래서 로마서 1장서부터 11장까지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열심을 내었으나 그들에게 무엇이 없다? 열심을 낸 건 누구? 자신의 열심. 똑같잖아요, 우리하고. 예수 믿는 오늘날 사람들과 똑같잖아요. 열심은 내죠. 근데 무슨 열심? 내 열심. 내 열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도 믿지 못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종교 생활하고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냐고요. 그리스도인이 산제사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다음 그 삶을 순제라는 거예요. 다음 삶을.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요. 원문의 뜻대로 하면요. 반복적인 행위입니다. 반복적인 행위. 우리는 생각할 때마다 사건마다 제사를 드리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지으면 어때요? 양을 가져와서 짐승의 위에 손을 얹고 그 피를 제사를 뿌리잖아요. 그리고 또 그러잖아요. 또 반복적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얘기예요. 우리도 죄를 지으면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그 대신 우리에게 남은 건 뭐예요? 감사한 거예요.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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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참된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근데요, 이 산제사에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그러면요, 제물이에요. 제물의 의미는 뭐냐면요, 제물 없이는 제사가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어떤 제물을 해야 되나? 그 제물을 알아야 되잖아요. 제물은요, 깨끗하고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요, 결국 값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값으로 평가하지 않아요. 구약에는 어떻게 했어요? 소 드렸죠. 양 드렸죠. 비둘기 드렸죠. 그 다음에 참새도 드렸다고 합니다. 참새. 그것을 뭐로 드렸어요? 제물로 드렸어요. 생활이 형편이 좋은 사람, 지금으로 말하자면 중상층 이상인 있는 사람들은 소를 드렸고요. 중상층 이하는 뭘 드렸어요? 양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은 무엇을 드렸냐 그러면 비둘기를 드렸다고요. 근데 그것도 드릴 형편이 없어요. 가진 사람도 없고.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무엇을 드렸냐 그러면 참새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요. 돈으로 평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다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누가 평가를 해요? 사역자가 평가한다니까요. 저 사람은 돈 많고 저 사람은 의사고 저 사람은 판사니까 누가 판단을 해요? 사역자가 판단하는 거예요. 왜 판단해야 됩니까? 사역자가 무엇인데 판단을 해요?
판단하잖아요. 그거 맞잖아요. 돈 많은 사람 오면요. 사역자 자체가 틀려진다니까요. 사역자 자체가. 의사가, 판사가 오고, 뭐, 검찰총장이 오고, 뭐,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 오고 그러면요. 어떻게 부자가 오면요. 사람 자체가 틀려져요. 그리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돈이 아니라 뭐예요? 정성과 마음이에요. 정성과 마음이라고요. 그것이 바로 흠없는 제사라니까요. 제물이라니까요. 정말 하나님께 흠없는 건지나 내 자신, 자기의 소유, 내 자신, 그것을 드리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속에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게 거룩하고 흠없는 거라고요. 못 드리잖아요. 내는 항상 죄악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언약을 통과한 자가 그 사람 안에 누가 있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인크라스된 분이 계시니까 그분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어때요? 그것을 받으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모든 삶을 주관하시잖아요. 없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깨닫게 나가야 되는 거죠.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제물이란 드림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제물이나 드림으로 끝나는 거예요. 제물은요, 하나님께 바치고 나서요, 도로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바치고 나서 감사하는 것도 아니라니까요. 바치고 나서 어떤 것을 주장하는 것도 아니라니까요. 내가 이만큼 드렸는데, 이만큼 드린 것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도 아니라니까요. 일단 드린 것은요, 그것을 끝이에요. 그것을 끝이라고요. 자, 요새 교회가 시끄러운 게 많습니다. 예요. 교회가 분쟁이 생기면요, 어떤 성도들은 뭐 하냐면, 저 냉장고, 저 에어컨은 내가 해줬으니까 내가 가져간다는 사람도 있어요. 없을 것 같죠?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해줬으면 거기에 대해서 가져가려고 한다고요. 내가 시를 뜨려고 헌금을 했는데, 주정헌금 냈는데, 감사헌금 냈는데, 내가 교회 건축하고 날 때 내가 저걸 헌물을 했는데 내가 저거 가져가겠다는 사람 있어요. 어떤 성도는요, 개척계하든지 아니면 개척 교회 성전을 건축을 하면 뭐 의자를 했다 이거예요. 이렇게 의자를 했다 그러면 어떤지 아세요? 앉을 때마다 흐뭇해요. 이거 내가 했어. 이거 내가 했어. 자랑하는 사람 있다니까요. 하나님께 드린 것은요, 드린 것으로 끝나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기의 어떤 공적인 거, 자기가 해놨다는 어떤 그것을 나타내서는 안 되고요. 또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것이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세 번째가 뭐냐면요, 산제사예요. 산제물을 드리라는 얘기예요. 산제물. 산제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죽어서 피를 제단 위에 불에 사르는 그런 제물이 아니고요. 살아 움직이는 제물이라는 뜻이에요. 살아 움직이는 제물. 다시 말씀하면 내가 살아있는 제물이 뭘까요? 내 생활, 내 삶, 생명, 시간, 힘과 정성, 마음,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뭐예요? 산 제물이에요. 근데 내 삶이 지저분하면 그게 거룩할까요? 아니에요. 아니요. 바로 이것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분. 정말 산제사에 드리는 사람.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산제물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드리는 것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드리는 것이, 날마다 내가 말씀을 듣고 내 자아는 죽어가고 내 육적인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같은 것이 날마다 죽어가는 사람.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깨닫고 나는 할 수 없다. 내 생각, 내 모든 것이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니까 그것이 산제물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어때요? 안 그렇잖아요. 우리 모든 목사님, 사역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야, 몸 바쳐라, 몸 바쳐라. 하나님께 몸 바쳐라. 그러면 하나님께 바치는 우리의 몸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의미가 뭘까요? 몸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걸 드리는 거라니까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쓰시려고 구별해 놓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무조건 거룩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거룩해야지 지저분하고 흠이 있으면 하나님 안 받으신다니까요. 구약에 그랬잖아요. 양이 흠이 없어야 되잖아요. 양에 무슨 꼬리가 없든지 양에 귀가 없든지 양이 상처 난 것은요, 하나님께 절대 드릴 수가 없었어요. 우리의 몸도 하나님이 쓰시려고 따로 떼어놓은 자체라니까요. 우리 몸도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5절, 고린도전서 6장 15절 봅시다. 다음 장이 고린도전서 6장 15절. 다 찾으셨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5절 합독을 합니다. 너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거기 한번 접어놓으시고 다시 본문으로 봅시다. 우리의 몸은 누구의 지체라고 했습니까? 누구의 지체?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내 몸을 거룩하게 보존할 수 있는,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함부로 세상 것을 취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함부로 율법을 취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함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 지체가 될 수 있잖아요. 지체가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야 된다는 얘기니까요. 자, 고린도전서 6장 아까 19장 20절 봅시다. 19장 20절. 6장 19절 20절. 합독합니다.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그런즉 너희의 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의 몸은 바로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성전인 몸이 더러워지면 뭐예요? 거룩한 거 아니에요. 거룩한 게 아니니까요. 얼마나 거룩한 몸인지 우리는 아셔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의 몸은 죄로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병기가 돼야 돼요. 의의 병기가 돼야 된다니까요.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요, 수시로 우리는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니까요. 내 속에 누가 계시는가? 예수 그리스도 계시는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내 뜻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가 분별하며 살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육적인 생각을 자꾸만 해버리면요, 육적인 것을 해버리면요, 저는 뭐예요? 내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존이 될 수가 없다니까요. 산 제사가 될 수가 없다니까요. 산 제물이 될 수가 없다니까요. 그걸 모르고 우리는 신앙생활 하잖아요. 산제물 하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하나하나 가르쳐줘야지. 그것대로 행하는 것이 누구예요? 성도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했듯이 교회라는 것은 무엇인가? 네? 목회자가, 사역자가 교회 부흥만 생각해서 프로그램에 갖다 넣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가 무엇인가, 구원이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구원받아야 하며 어떤 생활을 하며 어떻게 해야지만 되는 것을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이 사역자가 해야 될 부분이란 사실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인들이 잘 먹고 잘 사는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 삶 자체, 그것은 나중에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원수 되는 것을 막아버려야 돼요. 육적인 것을. 그거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같은 것을 쫓지 않아야 된다니까요. 네?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내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진정 십자가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는 자가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 되고 제가 그를 향해서 하나님은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다 채워주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돼 있잖아요. 거꾸로 돼 있잖아요. 왜 하나님의 마음은 보지 못하고 왜 인간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하냐고요. 인간의 마음으로 보니까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는 거고, 하나님 마음으로 본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십자가의 언약을 통과해야지만 구원을 받고 부활의 신앙을 갖고 신앙한다는 것을 왜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양다리 걸치면 절대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서 양다리 걸치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지금 어디 올라갔어요? 시내산에 지금 율법 가지고 율법을 하나님 앞에 갔는데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 그들이 무엇을 했어요? 금송아지만 열고 춤췄잖아요. 즐거워했잖아요. 그들이 뭐라 그래요? 금송아지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금송아지만으로 그 앞에서 죽어. 그러니까 모세가 뭐예요? 돌판을 깨뜨리면서 깨뜨려버렸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심령 안에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내가 만든 하나님을 모시고 살잖아요. 자체를 깨뜨려버려야 된다. 그것이 깨지지 않는 한은 우리는 그냥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고, 세상적으로 육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거고, 내 삶은 산 제사가 아닌 죽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몸을 바친다, 몸 바친다. 우리의 생활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몸은요, 우리들의 생활의 방편입니다. 그렇죠? 몸이 있으니까 어떤 생활의 방편이 되잖아요. 눈으로 보기도 하고,
눈으로도 보고요. 입으로도 또 먹고요. 입으로도 말을 하고요. 그렇죠? 발은 또 가고 싶으면 다 가잖아요. 정신, 온몸을 통해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생활이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산에 올라가서 이루어져요? 아니에요. 어디서 이루어져요? 학교에서 이루어지고요. 예? 직장에서 이루어지고요. 가정에서 이루어지고요. 회사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직장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아니면 가정이라든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산제사예요. 그게 산제물이고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저도 그걸 못하고 있어요. 고백해야죠. 왜 고백을 못해요? 사역자라고 거룩한 거? 아니에요. 드림으로써 나도 깨닫고 나가는 거고 드림으로써 듣는 우리 성도님도 깨닫고 나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예요? 같이 나가자. 같이 십자가를 향해 가자. 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사역자는 거룩하고 성도들은 뭐예요?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사역자도요 거룩하지 못해요. 거룩한 분들 계시겠죠. 같이 가야 되니까 같이 가면서 고민도 하고 같이 가면서 이런 일이 잘못된 거를 서로 나누고 대화하면서 나누면서 깨닫고 그것을 하나하나 고쳐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고쳐 주실 것이라고 믿고 나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에요. 그게 신앙생활하는 거고 그게 산지에서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는요 항상 우리는 산 것을 드려야 됩니다. 죽은 것을 드리면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했어요. 날마다 직장에서도 최선을 다하고요. 날마다 학교에서도 최선을 다하고요. 날마다 가정에서도 최선을 다하고요. 내 뜻은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자아는 날마다 죽어가고 죽는다고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믿음 말씀을 들으면 내가 연약해질 수밖에 없다니까.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가면서 생활하는 것이 산자세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만 성령의 전이 내 지체 속에 있는 거예요. 사실. 자, 12장 1절에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영적 예배가 뭐냐면 로기스예요. 로기코스. 영적인 것은 로고스에서 나온 유래된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영어로는요 spiritual worship 맞죠? spiritual worship 합당한 예배, 합당한 섬김 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삶을 합당한 섬김, 합당한 봉사라고 하면 더 구체적인 표현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12장 영적 예배를 이렇게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 맨 밑에 보면 왜 2번 저에게는 영적 예배고 2번을 합당한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맞죠? 네. 그게 맞는 얘기네요. 스피리추얼이라고 그래가지고 워셔, 스피리추얼 워셔, 로기 호스라고도 합니다. 헬라말. 우리의 삶 합당한 섬김의 뜻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합당한 섬김의 뜻이 뭐냐면요, 사랑이 가득한 마음으로 이웃과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내 무슨 일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먼저 따져요? 내 이익을 먼저 따지잖아요. 근데 내 이익이 아닌 이웃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최선이 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하는 방법은 오직 내가 십자가의 의뢰에 체험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것이 영적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자,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합독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 온전히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아멘.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변화는 무엇입니까? 본질적인 형체의 변화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격이 변했다는 얘기예요. 인격 변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내 자아가 죽고 누가 살아계시면 그리스도 예수.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살아나는 것이 변하는 얘기예요. 헬라어로요. 네오스라고 해요. 네오스. 네오스라는 말은 새 구두, 새 옷, 새로운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네오스예요. 그러나 본문에서는요. 무엇을 말하고 있냐 그러면요. 카이노스를 말하는 거예요. 변화되는 게. 인격적으로, 성격적으로 새로운 것으로 변화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됩니다. 결국 갱신됐다는 거예요. 갱신된 게 뭐예요? 완전히 변한 거예요. 완전히. 나라는 존재는 없는 거예요. 자, 여기를 보세요. 자, 그 뜻이 왜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 내가 죽으면 내가 사람이 살아있어요. 내 자아라든지 육신의 정력, 이생의 자랑이라든지 이런 게 죽어버리면 누가 들어와요? 여기? 그리스도 예수가 들어와서 성령의 열매가 내 속에다 변화가 된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다고.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카이노스가. 내라는 인간의 자체의 성격은 죽고 하나님의 자체가 내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완전히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 강권으로 지배해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장애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주의 환경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내 속에 있는 죄성이에요. 죄는 육체의 소유, 맞죠? 죄는 육체의 소유입니다. 속성이에요. 세상 간섭이라든지 여러 일을 주위 환경에 수용할 줄만 알고 정할 줄 모르는 사람, 육적 소유에 끌려 다닐 줄만 알지 그것을 극복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 얘기가 뭐냐 그러면요, 잘들 여기 보세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데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어떤 일이 생기면 그것을 극복할지도 몰라요. 극복하려고 하면 누구의 도움이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봐야 된다니까요. 그거 저항할지도 몰라요. 어디에 저항할지 모르냐면 육적인 것에 저항할지도 모르고 육적인 것에 대해서 극복할지도 모르고 그냥 육에 속해가지고 육에 빠져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렇잖아요. 우리 환경에 적응도 해야지만요. 새로운 환경을 창조해 나가야 돼요.
자, 여기 보십시오. 자, 적응을 해가 나가야 돼요. 이 환경이 내가 어디 살고 있어요?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이 세상에 적응해 나가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환경에서 나는 새롭게 창조하기도 해야 된다니까. 세상을 본을 받지 말라고 한 것은요,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야, 세상 지금 그렇잖아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하니까 이 세상과 등져가지고 어디로 가? 산으로 가고 나만 혼자 사는 이런 데가 섬에가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으로 살잖아요. 육적인 것으로 살잖아요. 예상 돈으로 살고 어떤 명예로 살려고 그러고 돈이 있으면 지배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직장 다니죠. 맞죠? 직장 다녀요. 네? 학교도 다니고요. 사업도 하고요. 결혼도 합니다. 운동도 하고요.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육적으로 자기의 내 이익만 추구하는 목적을 두지 말고, 목적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요, 바로 자, 여기 촛대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게 촛대예요. 이것을 반짝반짝 빛나게 해야 되는데 그냥 놔두면 어때요? 누런 빛이 그러면 어때요? 사용 불가잖아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내 영혼도요, 자주 닦아주지 아니하면요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은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 말씀을 읽고 말씀 속에서 누구를 발견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연약함을 하고 고백해야 나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깨끗하게 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란 얘기예요. 그리고요, 2절 끝에 보면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그랬죠. 내가 누구를 사랑할 때, 자, 내가 누구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정말 사랑한다 그러면 그 상대방이 무엇을 사랑하는지 알고 사랑을 해야 돼요. 상대방도 모르고 무작정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 돼요? 스토커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하면 스토커가 된다니까요. 하나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 제물로 바쳐 산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살아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열심히 믿는다면서요, 하나님보다 내 자신이 드러나는 내 기뻐하는 일을 더 많이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사실이니까요. 이거 해놓고 기뻐하는 건 누가 기뻐해요? 내가 기뻐하잖아요. 이거 하나님께 헌물하고 나서는 뭐라 그래요? 기뻐하는 건 내가 너무 기뻐한다니까요. 저거 내가 해놨어. 저거 내가 해놨어. 하나님께 정말 기뻐하는 건요,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봉사하는 것도 있고, 뭐 청소하는 것도 있고, 찬양대 쓰는 것도 있고, 뭐 차량 봉사도 있고, 많은 것도 있지만요, 그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런 모습을 우리는 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충성하는 자, 그것이 바로 신앙인이 해야 할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내 일만 잘 되고 내가 내 일에 재미가 있다고 하는 것은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죽은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같이 가자고. 하나님 앞에 내 자아를 드리고, 자아 드릴 때 무엇이 고민이 안 돼요라고 고민하고 그것을 서로 나눠가면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믿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사가 되어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드리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